대림절 첫 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해가 여러 번 오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달력으로 볼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기다림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두 기다림은 서로 역사적으로는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사실은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오시는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릴 때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기다림이 좀 수동적이고 어떤 기다림은 좀 능동적일까요? 기다림은 좀 수동적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렵게 부모님을 졸라서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일찌감치 잘 잡아놓고 그 퍼레이드가 언제 오는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기다리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들은 아무 준비 없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다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그냥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뜻보다도 주의를 기울여라, 항상 경계하고 있어라, 항상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군대에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은 대비하는 시간이죠. 실제로 전투하는 것보다도 잘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깨어서 대비하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능동적인 기다림 혹은 훈련된 준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더 많은 편안함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읽고 있는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보면은 맨 앞에 세 개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제가 쓴 걸 아마 눈치를 챌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의 묵상 제목이 인류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환경을 보면 인류가 이전보다는 정말로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로봇가 우리 대신에 힘든 일을 다 해주고 그리고 식량이나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계들이 다 해준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삶을 즐기면서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귀족들이 모여서 철학과 음악과 뭐 사색과 이런 것만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처럼 모든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 아니고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디스토피아와 같은 미래 속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장악하고 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되는 그 이유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화되어서 이런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려서 정말로 죽지도 않고 또 삶을 너무나도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은 어떤 시대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의 미래가 정말 이렇더라면 우리가 선택된 소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태는 잠시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류가 다 같이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특혜들을 같이 나누고 또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양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인류는 서서히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인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이 낙원을 이 유토피아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유토피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신라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두 번째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을 통해서 잘못을 범했는데 오늘날 인류는 똑같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든 디스토피아로 만들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오늘날 디스토피아와 같이 오늘날 기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천국 시민과 같은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들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반면에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징조를 해석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뭔가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길로 간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종말은 분명히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깜짝 놀라게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준비의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추측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지기에게 집을 맡기고 이제 떠났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 집주인이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집주인이 올 날을 잘 예측을 하여서 올 때 대대적인 어떤 환영회를 열어주고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큼 플랜카드를 단다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큰 환호성을 지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환영하는 것을 주인이 바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바라는 것은 주인이 없지만은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꾼들이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을 제일 원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청지기들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주인이 늘 그들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할 몫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할 우리들의 가장 모범적인 준비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희동 근처에 살 때 집 가까운데 어떤 그 음식점이 있었는데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일 정도로 거기다 무슨 표 같은 거를 하나 적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면은 사장이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거기 종업원들한테 이제 주는 부모이지만은 이제 손님들도 보라는 거겠죠. 우리들은 사장이 없어도 사장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있다가 그때 했더라고요. 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늘 그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의미는 그게 지금이다. 1초 후다. 라는 가정을 하고 지금의 삶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그 일이 1년 후, 2년 후 혹은 나중이라고 자꾸 미루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문교라는 시인은 지금 숙명여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윤동주에 관한 그 평론집을 2016년에 냈어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책벌에 와서 윤동주에 관한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책에 서명을 해서 주어서 읽어보았는데 이분은 윤동주의 생애와 윤동주의 시와 사상을 요약하는 단어로 처럼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처럼이에요. 책 제목 중에 좀 이상한 제목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김은교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라도 그 시의 한 행이 처럼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시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가 여러 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이 그냥 처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시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시를 아나요? 바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에게도 예수에게처럼 정확하게 읽을게요. 괴로웠던 사나이 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 바뀌고 처럼 줄이 바뀌고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피를 이거는 한 줄이에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윤동주가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바꾸고 처럼 하고 줄을 바꾸고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이라고 썼을까에 주목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런 그 가정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시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마치 광명된 세상이 온 것처럼 여기면서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동주가 초한대라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뇌를 본 꿩이 도망하듯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숨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느라 방에 켜놓은 촛불을 갖고 시를 쓴 것이죠. 여기도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매를 본 꿩이 도망하는 것처럼, 그죠? 또 마치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하는 것과 같은 나의 방에 켜있는 불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때에 지금 만주에 살고 있었던 윤동주였거든요. 이미 우리 한반도는 너무나도 일제 억압에 의해서 모든 희망을 다 뺏겨버린 상태이고 이 주변에서 남아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었는데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민족에게 희망이 없지요. 그러나 그 희망을 처럼이라는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암흑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은 그 암흑이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창구멍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그가 살고 있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일제강점기보다 더 낫다고 딱히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볼 때 악의 세력은 교묘하게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보다는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늘 진리에 충성한 삶, 늘 정의와 평화를 입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없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없은 우리들에게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철없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현실만을 보고 현실의 얽매인 삶, 현실의 조건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런 이상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이 가상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쓸 때, 화폐를 쓸 때, 여러분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꺼낼 때 50,000원짜리가 가치가 전혀 없죠. 객관적인 가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 주면 그 사람이 이 돈을 받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화폐 자체도 가상화폐가 생겨서 비트코인 같은 것이 더 많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철없의 삶은 사실 우리가 철없의 삶 혹은 가상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 그대로의 삶을 살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가상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떠한 가상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있는 객관적인 세상 모두가 이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상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그게 좋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틀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정의는 살아있다. 이 땅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가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정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방식의 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 배민수 목사님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고 이제는 정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더 이상 한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그 시절에 그들은 다른 방식의 철학을 생각하면서 굳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안타깝게도 정의가 이루어지고 광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다행스럽게도 그 밝은 세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똑같은 신념을 갖고 또 똑같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원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토기장애와 같이 우리들을 빚으셨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또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또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실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